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한서중앙병원 앞에는 한 2m 곱하기 1m 정도의 화단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싹이 올라오고 심어지는 걸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뭘 기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서 재작년부터 이제 물도 주고 이렇게 뭐 이상한 걸 없나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쓰레기도 있으면 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요즘에 꽤 옥자마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생긴 거는 이제 낯설지 않은 그 식물이 제법 자라고 지금도 이제 거기 보면 삼색 제비꽃이나 아니면 이제 꽃잔디나 채송화 같은 이런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쯤 돼보고 나니까 그 화단에 대한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휘리릭 그냥 예쁘네 하고 뭐가 낫네 하고 지나가서는 결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세히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을 때 비로소 이게 진짜 잡초의 싹인지 아니면 꽃의 싹인지 아니면 도대체 저 식물은 왜 저런 모양을 했는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비로소 알게 그 화단의 가치, 그 식물들의 가치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잘 바라봄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잘 바라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묻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나를 찾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대답을 한다라는 건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리는 이유는 나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내가 여기 있어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묻기도 전에 대답해 주시고 찾기도 전에 먼저 와서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호의? 부모님이라면 이제 자식에게 흔히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호의는 그래 좀 쉽게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절에 보니까요. 무관심을 넘어선 폐역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손을 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보통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만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호소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주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역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이 중에 그런 놀이가 있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내는 그때 이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박수를 치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 답답해서 이 두건을 벗어버리고 빛을 보고 싶다면 나는 박수 치는 곳을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듯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밝은 빛을 진짜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거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절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또한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벽돌 위에 분향하는 것에 눈을 돌리고 4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앉아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 국물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 그리고 벽돌 위에 분향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기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라는 이 행위는 접시하는 행위나
아니 이방 신상과 밤새도록 지새우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정한 음식이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금에 썼던 음식인데 오히려 그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인 이 돼지고기 그 국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을 섬기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보면 나 되게 거룩해 그러니까 나랑 좀 구분 지어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신을 섬기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내가 오히려 나는 깨끗하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거룩함,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져 한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은데 5절의 고백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오히려 자기가 고결하다라고 진짜 진심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비록 나는 고결해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그것을 온몸으로 증언한다 하더라도 6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인간들이 욱해서 하는 그 충동적인 것처럼 한 행동이 아니라 기록에 분명히 근거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 7절에서 이방을 섬기는 백성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또다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샤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샤론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키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비옥한 목장지로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아골골짝은 여리고 부근의 지역인데 광야라고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듯이 광야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멀어진 사람에게 심판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10절에 나오죠. 그 광야와 같던 그 땅까지도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면 소떼가 눕는 목장지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비옥한 땅으로 변화된다. 불가능하지도. 근데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자 간절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서 상을 베풀며 은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1절에서는 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갓과 문이. 신을 섬길 때는 온갖 음식, 특히 포도주와 꿀을 섞은 술잔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갓과 문이라는 신을 섬길 때는.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이 갓과 문이를 잘 섬겼던 이유는 갓이라는 신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문이라는 신은 운명을 결정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믿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장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미래 가운데 불행이 아닌 행운이 다가오고 귀한 운명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었던 것이 바로 갓과 문이었던 거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놔두고 그것에 대해서 갓과 문의를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는 지금
각과 문의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무조건 규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멸망한 자 중에 구원받을 자가 아닌 보응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형통할 것만 같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생활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들이 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고 대답해주고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낸도 되시는 분이시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미래는 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각각 문의를 섬기는 것, 내 미래에 행운이라는 운명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매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종일토록 손을 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야 하는 이유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시선이 다른 데로 가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미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지 모르고 오히려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 중에 9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그 나침반 달린 어떤 물건 하나를 갖고 왔어요. 망원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빨간 이 침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제 가리키는데 이쪽이 북쪽이에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북쪽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나침반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침반은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방향을 잘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가운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큐티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은 더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내고야만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하나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도 안 되지만 광야 같던 그 골짜기가 기름진 그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먼 훗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떠올랐었던 건 극심한 사춘기를 겪는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돈과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용돈을 주면서도 눈치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 아마 부모님이 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한도 간절하게 내미는 이 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 수 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광야 같던 나의 삶이 기름진 그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허락하잖아요.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을 넘어서 직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할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겠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나의 남은 여생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는 은혜를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